예수님의 사도들이 총 12명입니다. 물론 한 명이 교체가 돼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대체가 되어서 12명이 사도로 그렇게 불림을 받는데, 사도라고 하는 것은 시공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먹고 자고 그리고 사역의 현장 속에 함께 있었던 자들이 사도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았는데도 사도라고 불림받고 사도라고 직분을 받은 한 사람이 있는데, 바울,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로 자기는 예수를 믿는 성도일 뿐만 아니라 사역자로 부름을 받아서 선교사로, 목회자로, 사도로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성경을 많이 여러 번 기록을 했는데요, 그가 고백하는 그 고백록에, 즉 성경 속에서 본인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 비유를 보면 인생을, 자기의 신앙생활을 다름박질하는 운동선수, 즉 달리기 선수로 많이 비유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자기가 달려갈 그 길이, 신앙생활의 그 길, 예수 믿는 그 길이 복음 증언하는 그 일인데, 그것을 나의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생명 다해서 그 길을 달려가겠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디모데 전후서, 후서를 기록을 하면서 디모데에게 그런 말을 남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이와 같다.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순교의 칼로 순교당하는 그 제물이 되는데, 이 일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가지고 내 앞에 서 계신다. 근데 이 일을 나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 신앙생활하는 모든 자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달려가는 자들이고 또 면류관을 받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 이 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바울이 얘기했던 신앙생활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자들이 23절을 보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복음을 믿고, 즉 예수를 믿고 복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참여하는 일인 것입니다. 기독교도들은요, 종교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종교생활을 하기를 원하면 기독교를 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인간의 사회학적 산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창출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또 얘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사실이고 진실이고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종교라고 얘기해도 그는 종교의 한 부류에 속해하고 사회적으로 볼 수는 있겠으나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여지는 거지 하나님의 입장은 절대 종교라고 하는 그 틀에 매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다.
여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그렇게 비유했는데 왜 달리기인가? 달리기. 여러분, 이 달리기를 함으로써 오늘 24절의 하반절을 보면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해라. 이 달리기를 신앙생활에 비유했으니까 상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해라 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달리기로 비유했는데 이 걷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왜 이 달리기일까? 이 당시에 로마에 이 스포츠가 참 많이 여러 가지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달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을 많이 보면 운동 경기하는 운동선수의 비유를 많이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농부다, 군사다, 군병이다, 싸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사도 바울은 많이 얘기하죠. 우리 신앙의 생활을, 신앙의 삶을 많이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은 이 달리기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리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차에서 내려서 이까지 오실 때 달리기로 오신 분은 아마 우리 유치부 아이들 외에는 없을 거예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은 딱 내리면 따다다다다 뛰는 아이들이 몇 명이 있어요. 달리기. 달리기는 분명히 어떤 그 목표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뭔가 달려간다라고 했을 때 출발선이 있고 마지막 그 결승선이 있는 거죠. 피니시 라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인생을 분명히 향해서 뭔가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 마지막 라인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피니시 라인에 누가 서 계십니까?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앞에 하나님이 서 계시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려고 서 계시는 것이 바로 달리기의 마지막 피니시 라인이다. 하나님 앞으로 영원한 나라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 달리기 신앙생활의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한 번 죽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누가 거부하고 누가 부정을 하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이다. 그런데 죽은 이후에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저와 여러분 죽은 다음에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저 뒤에 누워 계시는 분들 다 이미 심판 받으신 분이에요. 천국 갔으면 갔고 상을 받았으면 받았고 그리고 지옥 갈 거면 지옥 가는 이런 심판이 있는 거죠. 근데 오늘 그 심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급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반드시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누구를 찾아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는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만 상을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분을 찾음으로 인해서 상을 받는 것, 즉 찾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은 인생을 달려가는 신앙생활이 달리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이 두 가지가 없다면 여기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이 김성수 목사부터 거짓말쟁이에요.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충분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죽어서 하나님이 안 계셔요. 하나님이 상을 안 줘요. 이게 만약에 뻥이라면, 거짓말이라면 저는 진짜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고요. 저는 그렇게 해서 먹고 산다고 쳐요. 가장 불쌍한 자는 저 하나 먹고 시집온 제 아내일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생산해낸 자녀들이 가장 불쌍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만약에 이 모든 말들이 거짓말이라면 저는 그래서 종교가 아니라
사실이라고 하는 거지, 사실. 모든 종교를 창시한 자들은 다 죽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살아 계신 것과 그리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이고 믿음 생활이에요. 분명한 목표가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종교생활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신앙생활은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이 달리기 경주와도 같다는데, 이 달리기 경주를 하는 목적은 뭐죠? 달리기를 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것이 24절을 볼까요?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혼자 뛰는 게 아니라 다 함께 뛰는데 그 중에 1등은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잘 들으셔야 돼요. 세상의 육상 경기 달리기는 한 사람이 상을 받는데, 그러나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을 받도록, 이 의미는 모든 자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끝까지 뛰면, 다 이기면 누구에게나 이 경주하는 자들에게 다 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each man, 각각의 사람에게 이 모든 상이 다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달리기만 하면, 신앙의 삶을 향해 달려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상급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상을 받도록 너희가 다름질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랬는데, 많은 자들과 경쟁을 한다, 이 의미 있죠. 근데 이 경쟁은 누가 하느냐? 분명히 이겨야 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25절을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자, 여기서는 주어가 잘 안 보여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누가 절제를 하는 거예요? 그 이기기를 다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와 싸운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절제를 하는, 셀프 컨트롤이에요. 그들은,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운동 경기, 육상 경기하는 자들인데, 썩을 승자의 관을 받고자 하되, 그 당시에 열심히 달리기에서 1등하면 뭘 주냐면, 우리가 올림픽 때 월계관을 줬죠. 그럼 정말 어떤 관을 줬어요. 근데 그 관은 반드시 썩어요. 만약에 금으로 만든다 할지라도, 포상금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포상금과 금과 함께 못 들어가요. 저 하늘나라 가서 영원한 세상, 여러분 죽으면 그걸 사용 못해요.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승리자의 그 관은 썩을 거지만은, 우리는 신앙 경주를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얻는 신앙생활의 상급은요, 썩지 않는데요, 영원한 세상 가서 영원히 사는 것에 필요한 상급이 따로 있다는 거죠. 이 땅에 100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많이 있어요. 특별히 물질이라고 하는 거, 돈이라고 하는 이 가치, 이것은요,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다 필요한 거예요. 몸을 유지하고 우리가 살아가면 이 돈이 다 필요하듯이, 저 하늘나라, 저 영원한 세상에 가서는 이 땅의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합니까? 저 하늘나라에 맞는 상금, 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을 얻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대상은 남이 아닌 바로 나 자신과 싸워야 돼요. 그것을 오늘 25절에서는 절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절제라는 단어가 하나 더 나오는 게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이것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것은 바로 앞에 나오는 절제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남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어떻게 디스플레인, 훈련하고 내 자신을 철저하게 절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4년의 올림픽을 한번 보십시오. 단 10초의 단거리 100m 선수, 그 10초를 떼어내기 위해서 4년을 준비를 해야 돼요. 월드컵 16강에 오르든 예선전을 치르든 그거 하기 위해서 몇 날 며칠 리그전을 하고 시간을 투자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관중 없는 데서 경기도 해야 되고 목숨을 내놓고, 그리고 그 한 45분, 40분, 90분을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기가 정해있는 그 시간 안에 그것을 쏟아내기 위해서 4년을 절제 훈련, 자기 디스플린 훈련을 해야 돼요. 철저한 훈련이죠.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세상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땅의 100년을 신앙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재미가 없어요. 그런 종교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반드시 절제, 자기 훈련이 포함되는 것. 이게 뭐냐? 썩는 것을 위해 뛰지 말고 썩지 않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달려가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뛰고 달려가고 있는 그 라인이 썩는 라인입니까? 썩지 않는 라인입니까? 여러분, 냉정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썩는 것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썩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썩으면 안 돼요. 저 하늘나라에서 필요 없는 것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을 26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망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향방 없다, 허공을 친다, nothing.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본래의 의도와 목표와 목적에서 어긋났다는 거죠. 축구 선수는요, 달리기를 열심히 해야 되고 모든 운동의 기본은 달리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탁구를 쳐도 그 운동의 기본은 항상 달리기. 골프를 쳐도 달리기를 많이 해야 된대요. 제가 야구 선수를 중학교 1학년 때 했는데, 이렇게 뭐 던지면 항상 저희 코치가 저한테 그래, 감독이 그래요. 뛰어, 이래요. 하루 종일 운동장을 뛰어야 돼요. 타이어. 그럼 타이어 메고 계속 밤만 그거만 뛰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던져요. 폼이 나올 때까지 또 뛰어. 계속 뛰는 거예요. 이 달리기가 기본 훈련이에요. 신앙은 달리기와 같다. 계속 기본적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거죠. 목적 없이 헛수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 아니 내가 오늘 이 세상, 지금 당장 이 세상을 떠나고 죽어도 영원히 살 그 세상 앞에 당당히 아멘 할렐루야로 설 수 있다면, 여러분 그분 제대로 뛰고 있는 겁니다. 썩지 않는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이렇게 절제, 자기 훈련할 때 꼭 기억해야 될 3가지를 우리가 한번 간추려 본다면요. 첫 번째는 전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자기 훈련에 임해야 됩니다. 좀 힘들어도 뛰어야 돼요. 좀 힘들어도. 조깅 같은 거 하면 그 과학 의사들이 그래요. 우리가 보통 맥박이 뭐 50에서 90 이렇게 뛰잖아요. 뛰는데 그 운동이라 그러면 내가 운동을 했을 때 이 맥박수가 나이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보통 130, 140부터 180까지 뛰어야 이게 운동이다라고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제 약하면 빨리 걷기만 해도 그렇게 올라가요. 어떤 분은 이게 뭐 황영조 같은 분은 많이 뛰어도 막 달려도 맥박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아요. 아프리카 선수들이 그래서 잽싸게 달릴 수 있고 오래 달릴 수 있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그럼 맥박이 뭔가 이렇게 계속 뛰도록 하는 거, 이게
운동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뭔가 최선을 다하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뭐든지 대충 하면 안 돼요. 주의 일은 최선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최선의 것으로 드려야 돼요. 최고가 아닙니다.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중심이 담겨있고 인격이 담겨있는 게 최선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내 마음 중심으로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생활이 달라져요. 그 신앙의 삶이 달라진다니까요. 얼마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사느냐에 따라 내 삶이, 신앙의 생활이 달라져요. 그 마음에 달려있다 그러죠. 전심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예수님도 마가복음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 다해야 된대요. 뜻을 다해야 된대요. 힘을 다해야 된대요. 목숨을 다해야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데 정말 이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목숨을 다할 정도로. 이거는 최선을 다하는 거고, 그리고 힘, 마음, 뜻은 우리의 인격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격을 다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심이 아니라 온 마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여러분, 어떤 종교가 그 종교의 대상에게 이렇게 전심으로 목숨 다해서 사랑하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철저한 인격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전심 다해서 사랑해 본 대상이 있지요? 있지요? 없어요? 있어요. 저는 제 아내를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정말 사랑했습니다. 신학생 공부를 하는데 사역을 하고 시간이 없어요. 집에 오면 아침에 일찍 갔다가 다 끝내고 집에 오면 10시가 넘어요. 그때 자고 싶잖아요. 숙제도 해야 되고. 근데 사랑하는 여인 한 번 더 보기 위해서 그 집 아파트 밑에 내려가가지고 만나요. 집 안에는 못 들어가니까 그 아파트 밑에 앉아가지고 둘이 속속속 얘기하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새벽 4시까지 있다가 새벽기도 차량 운행을 나가요. 그리고 새벽기도 마치고 아침에 밥을 먹고 학교로 가면서 전철관 안에서 자야 되는 거예요. 와, 내가 이 사랑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꼼박꼼박 하다가 서울역에 내려야 되는데 종로 3가, 동대문 운동장 수도 없이 많이 달렸습니다. 그래도 기쁜 거예요. 왜 그렇죠? 사랑하니까.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여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공부하는데 너무 방해가 되네요. 수업 시간에 너무 졸아요, 하나님. 왜? 밤새도록 연애한다고. 그리고 새벽기도 차량 운행하고 새벽기도 드리고 수업 시간에 졸고. 하나님,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결혼해. 결혼하면 돼요. 결혼하면 그렇게 시간 낭비, 돈 낭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그 여인을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해서 뭔가 사랑하고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을 더 보십시오. 자식이든 남편이든 아내이든 아니면 내가 뭔가 무생물적인 뭔가 사모하는 것이든, 여러분 전심에는요 돈이 거기 들어가고 내 마음이 들어가고 내 시간이 들어가고 내 육체의 힘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신학생은 돈을 못 버니까 제 아내가 월급을 받으면 거의 반을 저한테 쓴 것 같아. 가난한 신학생 책 사보세요. 잘 먹고 다니세요. 일부러 월급 때가 되면 항상 지갑을 일부러 항상 비게 만들어서 갖고 가요. 그러면 그 여인이 채워줘요. 왜 그렇죠? 그 여인이 저를 사랑한대요. 여러분, 바로 그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 목숨 다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격자 분이시기 때문에 이미 3,500년 전부터 하나님은 신명기라고 하는 그 성경 기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29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대요. 그리고 만날 수 있대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아직 못 찾았습니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구하면 돼요. 제가 아파트 밑에서 딱 하면 아파트가 서로 울리잖아요. 밤 10시, 11시 되면 딱 하면 창문 열어놓고 나왔구나. 소리 듣고 내려와요. 제가 찾기를 간구하잖아요. 그 여인이 그 소리를 듣고 내려와요. 이게 뭐죠? 내가 뭔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내 힘을 다해서 구하면 반드시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성의 없이 마음 없이 종교 생활하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다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습니다. 죽으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상 주시는. 그래서 역대하 16장 19절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살아갈 힘을 주세요. 능력 주시잖아요. 지혜도 주세요. 하나님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2장 10절에 보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는 거. 죄송하지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죽는 게 뭐가 죽는 겁니까? 내 온몸을 다 들여서 죽어도 좋습니다. 이게 죽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저 그렇게 맥없이 힘없이 하는 게 아니라 생명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붙들어 보십시오.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 죽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살 거야. 안 죽여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 그에게 있고 모든 지혜와 능력이 그분에게 있는데 그 주님을 향해서 죽기를 원하면 누가 죽이겠습니까? 그렇지만 살려고 한 자는 죽는데요. 우리가 직장생활, 공부하고 모든 일반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과연 내 그 열정과 내 열심을 영원에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100년만 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만약에 얼마 살지 못하고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100% 예언을 하건데 100년 안에는 다 가게 돼 있습니다. 다 100년 안에 다 가게 돼 있는데 그 100년 안에 가서 여러분 남는 거는 여러분의 소셜 포지션이나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나 내가 능력이나 내가 갖고 있는 계획 갖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했는가 그걸 갖고 서는 거예요. 만약에 김성수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네가 주님의 직접적인 목사에 어떤 일을 했는가? 10명이 100명 되고 100명이 1000명 됐습니다. 예산을 100만 원에서 1억을 올렸습니다.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하나님 관심 없어요. 네가 이 삶의 중심에 네가 갖고 있는 시간, 물질, 건강 나를 위해 얼만큼 사용했는가 여기에 결산을 하시는 거예요. 왜? 내 온 마음과 중심이 거기에 다 표시가 되고 내 보이지 않는 이 중심이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갖고 결산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온다 해도 뭘 갖고 있는 사람이 온다 해도 사실 여러분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것 갖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것 갖고 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려면요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뭔가 실천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월화수목금토 일이 아니라 일월화수목금토 해서 주일을 중심으로 월화수목금토를 컨트롤 하고 다스리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일주일을 시작하는 거죠. 폴란드 달력은 참 익숙치 않아서 힘들어요. 월화수목금토 일이 나중에 있어요. 우리는 그 개념이 아니고 일월화수목금토예요. 주일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이 주일의 개념이거든요. 주일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신앙의 삶을 사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것, 정기적으로 시간 드리는 것, 예배하는 것 너무 중요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영적으로 신앙의 삶에 실패하는 이유는요, 날마다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그 분을 위해서 하루 몇 분을 드리고 있습니까?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 예배 시간, 이 시간 드리는 거 참 중요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저는 예배 시간을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내년부터 예배 시간이 좀 달라집니다. 근데 이 예배 시간을 여러분 비행기 타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 시간이 늦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과 약속된 만남의 시간인데, 여러분 비행기 타시면서 시간을 착각해서 늦었지 의도적으로 늦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배 시간은 비행기 시간이에요. 내가 그 시간에 도착해야 되는 그 시간이에요. 성가대 연습 시간, 비행기 타는 시간으로 생각해 보세요. 늦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시간이 다 그래요.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사는 모든 시간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가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에 내 눈이 있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 눈물이 있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참 중요하잖아요. 이게 말씀대로 규칙대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운동 경기 달리기 선수는 마음대로 뛰어가면 안 돼요. 그 구간만 달려야 되지, 이렇게 라인 밖을 달리면, 그 규칙을 어기면 실격.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그 정해진 코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봐야지, 성경을 좀 봐야지. 이렇게 하면 전화가 오면 바쁘다 해가지고 또 이 말씀을 닫고 또 기도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에 자꾸 옆에서 뭔가 끼면 하나님 잠깐만 계세요 하고 그걸 더 또 먼저 찾고, 하나님 찾는 시간은 모든 걸 죽여놔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핸드폰도 좀 이렇게 죽어 계세요 좀 하면서 배터리 빼버리고, 뭐든지 하나님을 향해 성의 있게 감당을 했을 때, 그럼 직장생활도 성의 있게 직장생활을 감당하는 사람이 승진하고 인정받고 성과금도 얻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생활도 엄마로서, 아빠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성실하게 해야 그 가정이 온전하게 이루어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성도로서, 신자로서, 직분자로서 이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일들을 말씀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것. 제가 여러분 책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지나간 1년 52주가 다 이제 한 달 남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1년 52주일 중에 정말 내全심 다해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죽더라도 주님 사랑하면서 죽는다면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드린 예배가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생각하면요, 문제될 게 없어요. 그 방해되는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끊어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2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훈련을 감당하면서 경주에 달리기의 삶을 살지만 늘 두려운 게 있었어요. 이건 두려워서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한 삶이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그런 철저한 절제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버림당하는 건 두 가지예요. 내가 천국 백성 못 당할까? 열심히 전해놓고. 여러분, 문선명, 박태선 여러분들이 이제 사이비 종교였잖아요. 이만희, 그 다음에 신천지에 누구죠? 네, 그분들이요 얼마나 교회 충성된 증인인지를 아세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 구원의 길로 인도한 줄 아세요? 그런 후에 자기가 구원을 못 받으면 의미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상급이 없어요. 열심히 했는데 아무 상급이 없어. 열심히 뛴 것 같은데 상급이 없어. 이 두 가지 버림을 당할까 하노라.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여기서요, 이 절제라는 말 한마디로 가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의미가 27절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원어를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내 몸을 친다, 이 말을 보니까요 헬라어가 휘포피아조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의미의 분석을 보면 내 몸을 치는 건데 어디를 치냐면요 눈 아래를 치는 거예요. 눈 아래를 계속 눈 아래를 치는 거예요. 아마 복싱 경기, 즉 격투기 하는 친구들이 막 눈을 때리면 일단 안 보이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그 지름길이잖아요. 어떻게 해서 눈에 피를 많이 내면 눈이 흐려지면 안 보이기 때문에요. 허공치고 향방없이 막 주먹이 날라오니까 그 눈을 때리는 거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눈 밑에를 때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눈 밑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눈은 뭔가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그 눈, 이 눈이 세상 것에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부귀영화 물질, 이 향방 없이 목적 없이 향하는 세상의 것들을 향해 내 눈의 시선이 고정하지 않고, 아니 그렇게 고정해 있더라도 내가 내 눈밑을 치면 하나님 봐야지, 십자가를 봐야지, 하나님을 봐야지 하면서 자기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자복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거죠. 이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마치 운동선수가 맷집으로 해서 쳐서 넘어뜨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넘어진 그 사람을 발로 밟고 승리의 만세를 부르고 상급을 받게 돼 있어요. 이 깔린 이 패자는 바로 복종하고 완전히 자빠진 거예요. 이게 완전히 자빠진 모습이에요. 승리자는 승리의 쾌거를 부르고, 마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 것에 자꾸 눈이 돌아가는 그 눈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계속 눈밑을 때리는 거예요. 눈밑을 때리면서 십자가 봐야지, 세상 부귀영화 보지 말고 네 모습 보지 말고 하나님 봐야지, 하나님 봐야지. 여러분, 제 뒤에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왜 교회에서 십자가를 달죠? 보수 진영에서는 십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우상이 될까봐. 그래서 막 마귀가 나타나고 뭐 정신 이상하면 십자가 막 이렇게 대고 막 하잖아요. 다 헛수고예요, 헛수고. 십자가가 왜 중요합니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폴란드는 마을마다 십자가 있고 가는 곳마다 있고 뭐 다 있는데, 십자가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십자가 보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눈을 때려야 돼요. 십자가 보면서 금십자가, 금목걸이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되고, 십자가 보면서 저 십자가에 내가 달려야 되는데, 내 죄가 달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달리셨구나,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복종시키는 것,
이게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절제의 극치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버림받지 않도록, 헛수고하지 않도록, 신앙생활 잘 하도록. 성도 여러분, 혹시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싶다, 이 책을 쓴 정근모 박사님 아십니까? 지금 연세가 아주 많은 지금 서울중앙장로교회 중앙장로교회인가, 아무튼 원로 장로님이신데요. 이분은 동양인 최초의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 과학 교수였어요. 정교수. 24살 때 교수가 된 거예요. 미국에서 전적으로 밀었습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 특명을 받고 귀국을 해서 카이스트를 만들게 되죠. 이분은 세계의 놀라운 핵융합 기술자예요. 과학자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원자력 발전의 근간을 이루고 카이스트를 자기 생명을 다해서 다 세운 학교예요. 세계적인 과학자죠. 이분이 경기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들어가서 4개월 만에 졸업했대요. 아마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서울대 물리과에 차석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바로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고 인정받아가지고 플로리다 대학교 교수로 임명이 돼버렸어요. 바로. 미국에서도 사상 유례 없는, 자기네 민족 외에는 이 동양, 그 당시는 우리가 국위선양 이거 6.25 끝나고 무슨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그런 중에 너무 탁월한 거예요. 이 사람을 세계적인 과학자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시도를 하는 것이 미국이었는데, 우리 대통령이 오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한국 과학기술이 막 발전하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원래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을 통해서 이분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로 하나님이 연단하셨는데요. 아들이 심부정증으로 너무 고통을 받는 만성신우염. 그래서 결국 신장 이식을 자기가 다 해주고요. 그 과정 속에서 어마어마한 죽음의 고비들을 넘겼어요. 부부가 밤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과학자인데 세상에 안 되는 거 없고 과학과 의학으로 안 되는 게 없는데, 그 당시에 미국에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밤새도록 부르짖고, 얼마 전에 제가 주보의 로뎀나무 아래에 이 정근모 박사님의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싶다 한 소들을 썼죠. 여러분, 자기 아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자꾸 무릎 꿇는 자리로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병이 나아요, 실제로. 그리고 수술하고 또 낫고 완전히 죽음의 무토에 갔다가 완전히 목숨이 끊어졌는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부가 기도하면서 살리심을 받았어요. 완전히 치유됐어요. 이분이 과학자지만 설명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꿇어엎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병간호하다가 지쳐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대요. 이 정근모 박사님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아,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너의 아들에게 감사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 향해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 아들에게 감사하려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밤새도록 아내와 함께 지금 수년 동안 이 아들의 생명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 아들에게 감사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마음에 말씀하시냐면요, 넌 말이야, 너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네가 나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겠느냐. 이 문성을 듣고 이 정근모 박사님이 그때부터 바짝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신앙생활 똑바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펴낸 책이 나는 위대한 과학자이기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싶다. 이게 사람 낚는 어부 아니겠어요? 사람 낚는 교수, 사람 낚는 박사, 사람 낚는 장관, 사장님,
사람 낳는. 결국 이 아들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이분은 미국으로 아들이 위독하다는 말씀을 듣고 비행기 안에서 이 아들은 숨을 거뒀지만 영원한 세상에 들어간 그 아들을 감사하면서 이분이 이제는 올바른 신앙의 삶을 찾고 메릴랜드 중앙교회 미국에 그것을 개척해서 메릴랜드의 중앙감리교회를 세우고 평생을 교회 세우고 복음 증거하는 그 일에 내가 과학자 된 것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과 함께 지금까지도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과학이든 예술이든 수학이든 음악이든 모든 꼭대기에 올라가는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 만나게 돼 있어요. 꼭대기를 못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모든 끝에는 우리나라 기라성 같은 과학자들 보세요. 다 꼭대기에 있는 과학자들은요 다 하나님 만난 자들이에요. 김승규 전 법무부 장관님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지금 한국교회에 방언 기도하는 소리가 없어졌다고. 법무부 장관 하시고 국정원 장관 하신 분이 왜 교회 속에서 기도의 열정, 기도의 모습이 없는가? 왜 그렇게 말씀하시겠냔 말입니다. 그 연세에 법무부 장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정원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학처 기술처 장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위대한 그 과학자라고 하는 백그라운드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달려가는 것인가? 올바른 삶의 경로를 통해 달려야 되고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뭔가를 말씀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다가오는 2020년을 보면서 한 달 남은 우리의 신앙의 삶 하나님 앞에 한번 돌아보십시다.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신앙생활하라. 오래 그냥 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중심 다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남은 평생의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